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그들이 사는 것을 보시고 제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게 복음이고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33년이나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다라면, 이게 전체라면 그분이 이 땅에 33년이나 있을 필요가 없었다. 특히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서에서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길,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보이신 분이시다. 그 삶의 길,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보이신 분이시다. 이 점을 주님께서도 분명히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 그것은 어떤 삶인가?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건강하게 사는 법 혹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거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이런 거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종종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 답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모범 답안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예, 이거는 원리라고 하는 면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우스운 억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가정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현장에서 저한테 이제 그때 그 세미나에 교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미리 보낸 제 강의안이 잘 올라갔나 싶어서 먼저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졌냐면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안은 어떤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안을 쭉 보는데 그 중에 한 분 부부관계 전문 강사였습니다.
목사님은 아니고 그쪽에 심리나 상담 쪽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강의안을 보니까 앞에 목차에 예수님의 부부 생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부 생활.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내용은 없고 그냥 제목만 딱 해놓고 나머지 빈칸을 놔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말 그대로 뭐예요? 궁금하면 500원. 딱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순간 낚였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혼자 웃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부부 생활은 좀 너무하다. 아무리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부 생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절대로 과잉보호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상식과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게 맡겨주시지 절대 그것까지 주님이 간섭하시고 조종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 영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그때 간섭하시고 그때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셨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거룩의 본이 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의 본이 되신 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친히 삶으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그 마지막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시간의 결론이 십자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순서상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의 결론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향하여 간 십자가의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 공생애 중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공생애 중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보여준 최고의 핵심,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인데 그 중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보여준 최고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은요, 정말 치열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삶의 본질과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지난 고난주간 특색 때 우리는 겟세마네 영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겟세마네 영성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 것은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니까 제가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고난주간 돌아오는데 본문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 달라질 뿐이지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올해는 뭘 갖고 나눠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저를 약간 불쌍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갖다 놓고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올해 그 말함에서 나온 그 고난주간 본문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본문을 보는 순간에 그때 싹 스치듯이 지나간 것이 바로 겟세마네 영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자, 그런데 다른 어떤 해보다 올해의 고난주간 특세에는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겟세마네 영성 이 얘기하면서 그 특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갖다가 간증도 하고 나누는 다락방에서 무슨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막 제게 들려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우쭐해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매 시간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빙자한 자랑질을,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에요? 감사를 빙자한 자랑질을 하면서 혼자 교만을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 그 꼴 못 보신다. 우리 주님 절대 그 꼴 못 보신다. 왜냐하면요, 혼자 하는 것이라도 교만은 넘어짐과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그 꼴 안 보시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네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겟세마네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겟세마네를 정말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공생애의 핵심이 잘 드러난 바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공생애라고 한다면, 그 최고의 순간, 그 최고의 모습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 거룩의 길, 그 거룩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바로 거룩의 답이 그거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한 테마거든요. 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거룩의 길, 거룩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였습니다. 포기, 내려놓음. 포기, 내려놓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정말 치열하게 붙들고 싸우고 몸부림치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고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뭐냐? 포기였어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주님이 그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것은 멍청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본능을, 나의 욕망을, 나의 생각을, 나의 원을 내려놓는 것. 자, 주님은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거룩은 포기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거룩은 포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거룩을 같이 묵상하고 나눠왔지만, 어떤 면에서 거룩의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거룩은 구별됨이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됨이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어는요, 카도시입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예요. 그런데 그 뜻이 다 구별됨이죠. 그런데 그 어원을 가보면 어원은 무슨 뜻이냐? 잘라냄이에요. 잘라냄.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려면요,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려면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 내려놓음이에요. 두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에.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에. 거룩은 그게 거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만 아니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기 포기를 못하니까.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욕망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DTS라고 있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정말 많은 영적 은혜를 끼치는 훈련이죠. 정말 많은 영적 훈련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훈련입니다. 특히 이것은요,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바로 그런 훈련이에요. 제 경우도 그렇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DTS 훈련을 통해서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DTS를 받았지만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이 훈련을 받으면요, 아니요, 확실하게 변합니다. DTS는 그게 DTS예요. 제대로 훈련 받으면 확실하게 변해요. 어떻게? 그 삶의 방향과 내용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방향과 내용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DTS에는요, 다른 영적인 훈련에는 많이 다루지 않은 아주 특별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 로렌 커닝햄, DTS를 처음 시작한 분이죠. 그분의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강의와 책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제는요, DTS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권리 포기를 해야 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권리 포기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세상과 구별됨 이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룩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실제적인 주제는 바로 내려놓음, 자기 포기인 것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려놓는다고, 포기한다고 그게 다 거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요, 내려놓았는데, 포기했는데, 그것도 뭐예요? 기도하다가 내려놨어요. 말씀에 따라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거룩이 아니라 세속일 수가 있어요.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죄일 수 있습니다. 죄에게 당하고 씹히는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만일 그것이 제대로 된 포기가 아니라면. 포기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거룩의 삶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제대로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중요한 원리를 또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되 열정과 생명 에너지를 낮추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포기하되 열정과 생명 에너지를 낮추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 포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꿈도, 기쁨도, 기대도, 희망까지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함께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짓 많이 하니까. 목욕물 버린다고 그 안에 든 애까지 함께 버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포기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까지 함께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이유로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래서 열정이 사라진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건 거룩이 아니다. 거룩을 위한 포기는요, 포기했지만 그 삶의 생명 에너지가, 그 가슴의 열정이 조금도 낮아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오히려 더 충만한, 그게 진짜 거룩을 위한 포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포기의 시간의 마지막은요, 어떠냐? 온통 느낌표 투성이었다는 거죠. 온통 느낌표 투성입니다. 우리 42절, 마지막 절인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ise, 느낌표. Let us go, 느낌표. Here comes my betrayer, 느낌표. 한 문장 끝날 때, 한 단어 끝날 때만 느낌표. Rise, 일어나라, 느낌표. Let us go, 느낌표. 심지어 뭐예요? Here comes my betrayer. 나를 배반한 자가, 나를 파는 자가 왔다도 그 다음에도 느낌표. 무슨 뜻입니까? 포기했지만 그 삶의 에너지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감정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느낌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결단과 열정이 오히려 더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포기예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기가 잘 되는 것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정말 죽음 같은 거예요. 그 마음, 갈망, 그 어떤 열망, 이런 걸 포기해야 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정말 그 주의 말씀 때문에 그걸 다 포기했다는 것은 십자가 역사를 경험한 거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거룩한 이야기죠. 그런데 종종 보면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포기하고 나니까 살 재미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그 삶의 생명 에너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열정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은다면 정말 삶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 물질 버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혹은 명예를 얻는 것, 무엇들을 이루는 것, 이걸 갖다가 막 추구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삶이 너무 무력한 거예요. 삶에 어떤 그런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거룩을 위한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이나 혹은 자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람인 부부라든가 자녀, 이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요, 그 힘들어하면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정말 대부분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포기해라, 이렇게 나가요. 이거는 뭐 거의 90% 이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은요, 그 해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정말 힘든데 좀 은혜 받고 내려놨어요. 내가 포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가정에 대한 꿈이 함께 사라졌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정말 관계의 아름다움,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말 뭐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전히 기대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 관계가 아름답고 좋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포기한 그 마음속에 정말 이전에 경험 못했던 새로운 열정과 생명 에너지가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되느냐 하는 거죠. 아니, 포기가 뭔지 아시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포기했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포기했는데 어떻게 열정이 생기느냐? 포기했는데 어떻게 생명 에너지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역사니까 말이죠. 예, 여러분,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세상은 포기하면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예, 거룩을 위한 포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을 위한 포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라, 되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합니다. 내 원을 포기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걸 부여잡으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의 갈망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능력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으니까. 이것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두 번째, 포기하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기의 원리, 포기하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포기했다고 했는데, 내려놨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련의 끈이 연결되어 있고 미련이 남아있어요. 혹은 다시 불붙을 여지가 있는 것. 이건 거룩을 위한 진정한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은 바로 그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enough, 느낌표. 예,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enough, 느낌표.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결코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위한 포기는요,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이걸 아니까. 그래서 말이죠, 자신이 이전에 그렇게 갈망하고 움켜졌던 것을 갖다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배설물이지 제대로 표현하면 뭡니까? 똥이죠, 똥. 예, 여러분, 똥에 아쉬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똥에는 미련이 남지 않아요. 예, 저는요, 집에서 변기에서 이 플러시 할 때 한 번도 아쉬운 적이 없었어요. 이게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플러시 아웃이야.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포기라는 거예요. 미련 남겨두고 아쉬움 남겨두고, 그래서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 또 비슷한 것만 나오면 궁금해지고,
다시 속에서 또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고. 아니요. 야, 근데 이게 되느냐? 그게 그렇게 버려집니까? 예,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Enough.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이 세속 도시의 대표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면서 그 스토리 가운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이야기를 결연히 보여주는 것은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예, 우리의 거룩의 삶을 위해서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기했다고 떠났다고 하지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완전히 버리지 않은 그 삶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진정한 포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갖가지 욕심과 욕망과 상함이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마귀에게 온갖 농락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거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냐? 포기예요. 이 욕심과 이 상함과 이 마귀의 공격이 많은 쪽에서 어떻게 우리 거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포기예요. 내려놓음,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포기,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요. 날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포기, 내려놓음,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